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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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내기 했던 벼들이 논에서 싱싱하게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위하여서 농부가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그 모를 그 논에다가 다 심고 그 심은 모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곧 이렇게 예비하는 자의 모습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맛보아야 할 기쁨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아주 일상에 가까운 곳에서 예비함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발견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건대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이루었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해 주신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는 방주를 예배함을 통하여서 인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 물론이고요, 이 땅에 날고 뛰고 기는 어떠한 생명도 보존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곧 노아의 예비함을 통하여서 인류 생명의 보존이 온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또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마치면 마태복음 25장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하여서 예비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등불과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더불어서 기름을 따로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름을 예비했던 신부들이 신랑을, 밤늦게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듯이요, 이제 우리도 천국을 예비하는 신앙의 삶으로 천국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예비해야 된다고요? 네, 천국의 삶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준비하는 걸까요? 천국에서 사는 삶을요? 아닙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예비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예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예비해야 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비해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자신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예비해야 되는 것이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 깨달음을 통하여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깨달아져야지만 예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예비하고 있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비하고 있어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뭐라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뭐라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얘기하고, 하나는 뭐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한 1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을 때예요. 근데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니까 일본에서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많이 모였어요. 필리핀 현지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색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다 안고 온 거야. 아기를 안고 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집회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확 몰려오더니 우리가 이제 간다, 이제 마치고 이제 간다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어린 아이들을 들은 젊은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이 아이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내가 일본에 가니까 이 아이를 좀 제발 일본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감이 교차되는데요.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15년이 됐으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여기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16살, 17살 정도 됐겠지요. 그런 아이들이 됐겠지요. 그러면 뭡니까? 교육도 충분히 잘 받고, 그리고 또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를, 선진국 아닙니까? 이 사회를 익히고 이 나라를 알고 이 나라에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마 환경적으로 필리핀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죠. 젊은 엄마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마음이 더 아파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그 젊은 엄마들보다도 내 자신이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위하여서 힘쓰거나 간절하거나 노력하거나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는, 그 간절함이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아이들이 양부모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요, 부모의 죄도 아닌 내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나를, 죄인임에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자신이 입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데려감을 당할 존재로 생각하며 얼마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데려감을 당하기 위한 예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대하며 간절함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을 전개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가 왜 예비해야 하느냐, 그것은요 주님의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인데, 주님의 데려감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자만이 철저하게 예비된 자만이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비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주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을 이 땅 가운데서 갖춰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요 너무나 고귀한 것이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이 간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아야 할 물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중심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석들, 보화들 어디에다 보관해 둡니까? 어디에다 보관해 둘까요? 가장 은밀한 장소, 그리고 가장 확실한 장소, 도적이 와도 가져가지 못할 그곳에 보관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찬가지,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너무나 귀하기에 이것은 다른 곳에다 방치해 놔서는 안 돼요. 내 중심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이것을 가장 귀하게 간직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데려감을 위한 이 땅에서의 예비함의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비하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착각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40절, 41절 똑같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4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라고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내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착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절, 41절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요.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40절, 42절을 통해서 40절, 41절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셔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40절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똑같이 밭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밭은 어딜까요? 어디를 얘기해야지 여러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까요? 어디요?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로 보셔야 돼요. 교회로. 여러분 세상은 이미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아니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 해서 내가 데려감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이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여러분 다 데려감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50%를 말씀하고 계세요. 70%도 아니고요. 90%도 아니에요. 50%. 아까 서두로 말씀드릴 때 드린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밀어냈기 때문에 5처녀는 신랑을 만났지만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다 해서 여러분 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누가 예비하였느냐예요. 같은 장소에 있다 해서 다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심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있으면 될까요? 주님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잽싸게 교회로 뛰어와야지. 그렇죠? 뭘 타고 오든 뛰어오든 달려오든 기어오든 어떻게 하든 뭐예요? 얼른 교회에 와 있어야지.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소에 있다 해서 그 장소에 있다 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있다 해서 데려감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41절에서 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여자가 매를 갈매라고 얘기합니다. 매를 갈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야 옳겠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세상 일?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해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야. 아, 그럼 주의 일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사람들은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이야. 아, 주의 일 해도 필요가 없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해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똑같이 매를 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날에 매 가는 거 봤잖아요. 맷돌이 크잖아요. 이거 돌리기 위해서는 혼자서 돌리기 힘들으니까 두 사람이 양쪽에서 돌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 안 나시나? 기억나요. 이거 돌렸어요. 두 사람이. 근데 똑같이 두 사람이, 두 여인이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해서 내가 주의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예비된 상태에서. 믿습니까? 철저하게 예비된 상태에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 직분이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이 그것이니까 내가 이 주의 일을 한다. 여러분, 이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나를 데리러 오실 텐데, 내가 섬기는 이 주의 일을 통하여서 나 외에 또 다른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로 섬기고, 내가 이 일로 헌신하고, 내가 이 일로 봉사하고,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했다. 여러분, 이 개념으로 주의 일은, 이런 일로, 그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이런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철저하게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모른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을 한다 해서 결코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텐데요,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42절 상반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보아서 알지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 차량마다 이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그러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다 뭐냐면 음주운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졸음운전이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적인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부상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졸음운전.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졸음운전 아마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존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만큼 이 졸음을 이겨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아. 야, 이 샷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요 이 눈꺼풀이 세상에 제일 무거워. 세상에 다른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내 눈꺼풀이 이 샷다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는데요 환장하겠어요. 이 자동 샷다가 위험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하게 내려오니 이게 아무리 지켜 뜨려고 해도 안 떠져. 환장해.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저는 막 그냥 무릎을 치고 막 그냥 뺨을 때리고 손뼉을 치고 꼬집고 꽉 깨물고 해도 와 꽉 깨물으면 아프다는 것을 느껴. 근데 그러고 나면 뭐 다시 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들지. 근데 여러분 봐요. 졸음운전이라는 것이 졸음운전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졸다가 이게 이게 졸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떠요. 뜨고서 또 졸고 이렇게 깜빡깜빡 조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운전이라서 계속 눈 감고 자면서 이거는 졸음운전이 아니야. 이건 주무시는 거야. 이건 수면운전이야. 수면운전. 그거는 여러분 졸음운전이라는 것은 깜빡 조는 깜빡. 얼마나 조는 거라고요? 깜빡 조는 거야.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약 한 3초라고 그래요. 근데 졸음운전으로서 오는 사람이 깜빡 조는 것이 약 한 2초 정도 된다는 거예요. 2초 정도. 그럼 1초가 남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브레이크 밟아도 뭐 하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려면 3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늦는 거예요. 받아버리는 거예요. 깜빡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깜빡 졸아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43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님께서 경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경점. 여러분 이 경점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시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경점이라고 해요. 경점. 경점은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경점. 경점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경점이란 말은 낮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 시간을. 밤 시간을 오경으로 나눴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밤 시간을 오경으로 나눴어. 오경으로. 그리고 한 경을 1경을 갖다가 5점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경과 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와 분이죠. 그러니까 그때라는 얘기죠. 때. 그러니까 밤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시각을 알리기 때문에 그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그 날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예비할 수 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요, 절대 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깐 조는 거 안 된다. 여러분, 졸음 운전도 안 되는데 하물며 주님 오시는데 잠깐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건요, 자동차 스피드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동차 스피드는 거북이 걸음과도 같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거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곧 밤이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낮이면 상관이 없죠. 낮에는 다 깨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깨어있는 자만이 깨어있을 수 있다. 깨어있는 자만이 예비할 수 있다.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깨어있어야 하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44절 하발점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것은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지 않고서는 절대 뭐예요? 절대 깨어있을 수 없고요. 믿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깨어있고 믿는 자만이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인자가 오실 것을. 그 무엇보다도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올 것에 대하여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뭐예요? 인자가 올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정말 안개와도 같아요. 그래서 금방 거치고 말아요. 들의 꽃과 같도 같아요. 금방 시들어지고 말아요. 제가 요즘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아버지 세대가 가시는구나. 제가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도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그 마음이셨겠지, 손주를 보셨을 때. 근데 내 손주, 이 리온이 녀석이 커서 장가 갈면 나도 아버지의 모습으로 와 있겠구나. 지금 아버지의 모습으로 와 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잠깐인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생이 이것이 다라고 한다면 창조주 안 계신 거예요. 정말 다윈이 말한 대로 이렇게 진화되어서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정말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여기에서 사는 삶을 올인하면서 살면 이것은 착각이에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할 것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내 인생의 본격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예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무엇을 예비합니까? 저 천국을 예비하는 자의 삶.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기쁨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내 인생의 삶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